약속.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받은 약속.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약속을 받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누구입니까?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아주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에스겔과 함께 대선지자에 속하는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왕궁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아직 갇혀 있을 때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예레미야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예언자인데, 이 남유다는 갈대아 사람입니다. 즉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거의 멸망한 상태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두 번에 걸쳐서 침공이 와서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침공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죽고 살아남은 이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힘없는 사람들, 그 바벨론 운 좋게도 군사들을 피한 사람들만 남아있었고, 그들을 위해서 바벨론이 친바벨론 정부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왜 유다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습니까? 왜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는 말입니다. 160년 전에 북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북이스라엘이 흔적도 없이 멸망하더니 이제는 남유다에게 맞아 남쪽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에게 마저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진노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악행 때문입니다. 남유다는 왕으로부터 모든 주민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습니다.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32장 32절을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렇죠?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다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악을 행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을까요? 그들에게 이런 참담한 재앙이 닥쳤을까요? 그들이 불의를 행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기 때문에. 32장 30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고대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다. 악을 행한 것뿐만 아니라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노케 했다는 말은 그들이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거나 의를 행하기는 악을 행했을 뿐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지자를 통해 권하시는 하나님마저도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듣지 않고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33절로 35절이죠. 그들이 등을 내게로 듭니다. 32절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으며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며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 집을 더럽게 하며 친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성당을 건축하였습니다.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신을 섬긴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세라를 섬깁니다. 몰렉과 같은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나라가 멸망하고 그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레미야는 왜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까? 32장 3절로 5절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대한민국이 일본이 망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일본 총리에게 잡혀서 포로가 돼서 끌려갈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일본을 섬겨야, 대일본 제국을 섬겨야 그나마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독립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돌보실 때까지 오랫동안 그렇게 그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일본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싸워도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합니다. 바벨론이 세운 친 바벨론 왕 시드기야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후관들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들을까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그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이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네가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않고
그딴 것을 예언이라고 선포했다면 자박하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멸망과 불행하게도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왕이 분노하고 백성의 고관들이 진노하여 그를 잡아 가두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27장 16절로 17절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라고 또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지금 가짜 선지자들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분노해서 예언합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예레미야가 거짓을 예언하니 속지 마십시오. 바벨론이 침략해서 가져갔던 성전 기구들도 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끌려갔던 포로들도 다시 곧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독립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가짜 예언자들이 나서서 예언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들의 예언을 듣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다. 바벨론 왕을 섬기라. 섬기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유다의 고관들은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예언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예레미야가 불길한 것을 예언한다며 때리고 핍박하더니 급기야 시위대 뜰에 가두고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서 그곳에서 나라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2장 16절 내가 매매 증서를 내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뭘 했다고요?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리고 본문 1절을 보니 기도하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은 나라의 참담한 상황 앞에서 기도하던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중 일부입니다. 하나님이 시위대 뜰에 갇혀 기도하던 예레미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던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여기서 예레미야에게 중요한 몇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약속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말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지금은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소수이고 민족의 내일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있다면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오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 속에 처해있던 성도들이 붙잡고 의지했던 유명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기서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까지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당시 유다 나라는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숨통마저 끊길 위기, 풍전등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미 두 번의 침략으로 많은 재화를 빼앗겼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던 예레미야에게 민족의 앞날에 대한 계획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행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계획이 바로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너희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다시 회복시켜주고 내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다시 복을 주어서 열강들이 부러워하는 나라로 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아 이제는 다 망했다고, 우리 민족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탄식하던 때 기도하던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것은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줄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당장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참담한 상황 속에서 몇십 년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실 일을 누가 내다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 아름다운 미래를 알려주십니다. 그런 은밀한 일들도 다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은 치료하고 고쳐주고 낫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6절,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치료해 주겠다는 것이죠. 낫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은 치료와 회복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질병도 치유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도시와 나라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둘로 갈라져 서로 싸우고 살아가는 이 민족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 우리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아픔이 있거든 고통이 있거든
질병이 있거든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는 건 역시 그런 모습입니다. 치료의 주. 우리 예수님은 치료와 회복을 위해 오신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저물 위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병든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고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셨어요. 아무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장애도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무서운 질병도 귀신병도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삶의 모든 문제들이 풀리고 마음의 깊은 상처가 아물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이 치료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은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면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함을 행한 그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유다의 죄악과 악행에 분노하셔서 그들을 지금 바벨론에게 내주셨지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행한 죄악과 악행에 분노하셔서 그들을 아수르에게 내주시고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과 삶을 정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가 그곳에서 진정으로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실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이처럼 유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몸과 마음과 삶을 정결하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사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사사시대가 그것입니다. 350여 년에 이르는 그 사사시대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삶으로 하나님이 용서해야 하는 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요. 그 심판을 받고 나서야 이스라엘은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김없이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런 역사가 무려 350년 이상 계속되지 않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잘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로 14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어떻습니까?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형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할렐루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하기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범한 행위에 비하면 그것은 가벼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벼운 것도 하나님은 곧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들의 죄악을 멀리 옮기시고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용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 용서의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끌려온 여자에게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무리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가운데 원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실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를 축복하실 분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던 한 강도와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간청하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회개를 받아들이시고 이 말은 그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의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천국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수제자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니까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 것이라며 끝까지 참고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제자에게 형제의 죄를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용서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시위대 뜰에 갇혀 기도하던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전보다 더 큰 복을 주겠다는 것이지. 9절 이 성은 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니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희망이 없는 상황. 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많은 사람이 죽고 끌려간 상황.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마저도 완전히 멸망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에요. 영광과 찬송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성에 베푼 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게 될 것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유다에게 복을 주셨어요. 포로에게서 해방되어 돌아오게 하셔서 세계 어느 민족보다 구강하고 번성한 나라로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다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너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회복시키시고 완전히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생애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욥과 룻의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빈손으로 쫓겨난 사람들, 완전히 망하여 더 이상 다시 일어설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사람들, 발붙일 것 하나 없이 이곳저곳 쫓겨가며 살아가던 이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도우시고 회복시키시며 일으키시는 일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애써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다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큰 재앙을 만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니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자 전부 다 갑절의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갑절의 복으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위대 뜰에서 절망 중에 기도하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놀라운 약속을 받습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그것이었습니다. 모든 병을 고쳐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이었지요. 네가 지은 모든 죄도 용서해주고 다시 전보다 더 큰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한 주간 힘을 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으니 이제 이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를 얻고 회복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